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시고 또 새롭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인정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110명의 성도들이 기도에 참모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서서 말하는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금기시하는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되는 거냐면 내 이야기, 다른 제자 이야기들도 이야기된다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쨌는지 다른 제자들이 어땠는지를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드러내는 거냐면 내 잘못도 드러내는 것이고 내 허물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실패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12사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사도의 직무를 하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후회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의한 돈이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이지 않고 토기장에 밭을 샀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뭐 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였는데 그만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응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나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죽는 것이 뭐예요?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뭐 한다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 그러면 내가 병든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후회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은 30을 돌려줬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스스로 말했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죄를 범했다라고 그러면서 돈을 돌려줬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래 우리도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 잘못이다. 네가 당해라 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그래요.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내 잘못이다고 인정이 안 돼요. 인정할 줄 아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회복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가서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목매어 죽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질 할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나의 연약함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고백했어요. 자, 그 은혜가 지금도 뭐 한다는 겁니까? 있으니까 기도했더니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함으로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가지고 다 허비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탕자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생각나지 않아?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아. 아버지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죄 지은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인정했어요. 나의 허물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하니까 뭐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뭐 해줘요? 상가가 먼데도 아들을 품어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너희가 너희 약함을 인정하면, 너희 허물을 인정하면, 너희 죄를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해서 너희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품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죄에 묶여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를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묶여있는 자리에서 뭐 해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인정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실은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살기에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뭐였고? 팔아버렸고 종이 되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합니까? 형통한 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나는 미움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형들이 팔아버렸다, 나는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명 쓰고 감옥에 있다라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 하나님이 내 집의 고통을 뭐하게 하셨어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내 뭐가 되지 않아요. 올무가 되지 않아. 나를 메어놓는 것이 되지 않고 나는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내 과거 상처, 아픔, 미움, 분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아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나를 뭐하게 하시리라? 번성케 하시리라.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그거거든요. 허물과 죄에서 인정해서 풀려나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인정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용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 1호 박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 1호로 미국 유학을, 외국으로 유학 가신 분이 돼요. 이분이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5살 때 친구들과 공을 차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망막이 상해서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 셋 데리고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열심히 살다가 가로로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맹인이고 두 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여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양아들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둥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래 나는 다 잃어버렸다. 나는 눈도 잃어버렸다. 내 형편은 이렇다라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갔냐면 맹인학교에 갔어요. 1년 동안 점자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쉽게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 맹인이라고 놀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놀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런데 맹인이라는 놀림을 받아도 그것에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뭐 해주셨으니까? 건져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뭐 했으니?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떠나갔으니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하를 향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어.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인정했던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이제 받음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뭐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받아줘라. 약함을 뭐라는 거예요? 인정해줘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뭘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려면 나가려 그러면 그 매여있는 허물, 상처, 실패, 죄에서 뭐 해야 돼요? 풀려나야 나갈 수 있죠. 근데 그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삼아 주시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받고 품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계시의 은혜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구약성경 시편을 막 연구해가지고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셨냐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계시의 은혜를 주셨어. 다윗의 시편이 오늘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 덮어있는 덮개를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계시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보여주셔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갈릴리 어부거든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시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뭐 한다는 겁니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혜가 없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황폐한 곳이 됐어요. 황폐한 심령이 됐어. 성도님, 자존심 내서다 보니까 뭐 해졌어요?
이게 고집스러워졌어요. 고집을 계속 부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시멘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멘트 바닥에다 씨를 뿌리면 씨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은 마음에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려요, 못 뿌려요? 못 뿌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는 거거든요. 주신 것을 뭐예요? 잃어버려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열려지는 것을 구함으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신 축복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윤명자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이 동광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광교회 목사님이 만나면 이 권사님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이분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못 알아본대요. 식구도 못 알아봐요. 목사님이 가면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런다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신대요. 모르는데 아멘은 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무엇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은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은 안 잊어버린 거예요. 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치매 걸린 분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도 나이 들어서 늙어갈 때 하나님 계시 은혜를 주시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은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은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같이 떡을 짚는 자가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납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없냐면 계시의 은혜가 없어요. 계시의 은혜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문제는 알겠어. 근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죽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계시의 은혜가 있잖아요. 닭 울면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말씀이 기억난 거지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것이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지금 베드로에게 충만해지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임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늘 고백함으로 이 계시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 즉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으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지.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준 것은 나보고 너무 뭐하지 말라고, 너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은 알겠어요. 이해는 돼.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인정이 안 돼.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를 주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나타난다. 네 약함 속에 무엇을 머물겠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았죠. 약함이 강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약한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뻐해요. 그래서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가난해요. 그런데 원망이 되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해졌으니까? 계시됐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알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원망이 될 때, 부끄러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계시의 은혜를 주시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어서 그것이 도리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기업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큼을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계시의 은혜가 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정의 은혜, 계시의 은혜를 가지고 그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시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증인으로 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인정의 은혜를 구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과거 상처 아픔에서 자유함을 누려서 믿음으로 전진해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